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믿음을 지키는 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지기만 할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이죠. 정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왜 현실은 더 어둡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걸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 보편적인 고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던 선지자의 제자, 바로 그 제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겨졌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온 한 가정에 정말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녀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외친 절규입니다. 이 호소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빚뿐이고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겪는 고통이 정말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죠. 감당 못할 빚더미에 앉았죠. 이제 곧 두 아들마저 빼앗길 처지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뭔가 잘못 살아서 받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살던 한 가정에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눈에 보이는 이런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 바로 내가 믿어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는 바로 그 지점 말이죠.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때로는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우리 영혼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막대한 빚이 있다. 이건 객관적인 현실, 팩트죠.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은 다 소용없어 라는 파괴적인 해석으로 넘어가는 순간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남편으로 잃은 슬픔이 신이 날 버렸구나 하는 절망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바로 전환점이 찾아오죠. 선지자 엘리사가 그녀의 고통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묻고는 곧바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이 질문 하나가 정말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없는 것,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아주 작더라도 나만 있는 것으로 시선을 확 돌려놓는 거죠. 그녀의 대답에서 완전한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깍 하나 붙는 것. 아직 그녀에게 남아있는 아주 작은 것. 바로 이 작은 기름 한 병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종종 우리의 자원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우리의 없음, 바로 그 결핍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내리는 지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지시를 내리는데요. 여기에는 조용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시들을 보면 좀 이상하죠? 구체적이긴 한데 이게 뭔가 싶어요. 밖에 나가서 이웃들한테 빈 그릇을 빌려라.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라. 그러고는 아들들이랑 집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빈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도 약속되지 않은 채 오직 믿고 행동하라는 요구만 있는 순간인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상해 보였던 지시 뒤에 숨어있는 믿음의 원리인 거죠. 그녀가 빈 그릇들을 빌리러 다닌 그 행동 자체가 아직 보이지 않는 기적을 위해서 미리 공간을 마련하는 순전한 믿음의 행위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녀의 순종이 어떻게 그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많던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그걸 팔아서 당장의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노예가 될 위기에서 지켜냈고요. 심지어 앞으로 살아갈 생계비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그녀의 위기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미래까지 책임져 준 거죠.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어요. 갚을 수 없는 빚, 노예가 될 운명, 그리고 기적적인 대가를 통해 자유를 얻는 이 이야기의 구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인 복음, 즉 더 큰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기억나시나요? 그 고난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강력한 해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설교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신실하게 버텨온 사람들의 모든 눈물과 분투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죠. 믿음이란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결국엔 갚아주실 거라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남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기름 한 병은 무엇인가요? 아주 작은 가능성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일 수도, 아니면 순종하려는 작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